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동성애와 전염병에 적용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중에 아마존에 유행하던 동성애와 성전환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연결짓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브라질의 대표적인 강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흑해 부근 아마존 부족을 언급합니다. 여성으로만 도시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신화적인 동성애 부족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헬라어로 R을 떼고 마존, 마조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성의 유방을 의미합니다. 곧 아마존은 유방이 없는 사람, 아마조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 아마존의 모든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프루타르코스에는 아마존의 트랜스젠더들이 그리스의 아테카를 침공하다가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에 의해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의 역사는 이처럼 그 내용이 깁니다. 아마존의 여성이 레즈비언이 되고 전사가 되기 위해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 유방을 제거하여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한 결과라고 빗대볼 수 있습니다. 천부의 인권으로 부여받은 성별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길 때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동성애의 쾌락과 성전환의 시험에 빠진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비참한 질병과 고통이요, 절망과 죽음이요, 파탄과 파멸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첫 육성으로 언급된 기록된 바라고 하는 헬라어 완료 수동태 게그라타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요, 그라포의 완료 수동태인데 70인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먼저 게그라타이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게그라타이 구약을 인용하시는 형식구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말복음서 Q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육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그라타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사를 포함해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유대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게그라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대답하시면서 물리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향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항상 살아있었다 하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카투브라고 사실은 불러요. 복수형은 케투빔, 성문서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은요, 단수 카투브는요, 율법서인 토라와 예언서인 네비임과 성문서인 게투빔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성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카투브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 카투브를 경전이라는 의미로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는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혼합해서 만든 짜집기 현대 히브리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카투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의 첫 말씀, 광야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평소에 즐겨 읽으신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직접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말씀의 구약 성서적 배경과 신명기적 사관의 영향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실 예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의 정신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복이 있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지요. 바로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의존해서 준비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마귀는 나자라 예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의 이 위대한 위력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면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기록된 바 하면서 어줍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마귀는 모든 시험을 실패로 돌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중에 기회가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긴 것을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묵상은 곧 소리내서 읽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게 나지막히 읽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루타르코스가 전하고 있는 아마존의 여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서 레즈비안이 되고 급기야는 끔찍한 방법으로 유방을 제거하여 전사가 되기 위하여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역사의 무대에서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존에 유행하던 동성애와 성전환의 시험이 현대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축복입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바라는 첫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중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인간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